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결국은 우리 개인 인생도 종말이 있고 또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종말이 있겠습니다만 이 한 시대 또 이 지구도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역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언약을 통하여 우리와의 그 관계를 세워가시겠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그 가장 중심점에 언약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도 간단하면서도 가장 우리에게 안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확인하는 분들과 전혀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그 차이점은 성품이 아니고 어떤 그 인격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신앙과 생활의 중심점이 언약에 가까워 있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은 어떤 그 배경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많이 찾게 됩니다. 억지로 찾는 게 아니고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에 그 어려움을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신앙과 생활의 그 중심점이 언약과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신앙과 생활을 내 힘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에서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놓치지 마시고 언약으로 모든 신앙과 생활의 중심점을 잡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신 그 처음부터 언약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예 하나님께서 그 같은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냐, 얼마만큼 열심이냐, 아니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아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어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않고 세상에서의 그 일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찾고자 하면 할수록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을 먹듯이 더 갈급해지고 또 다른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성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에서는 전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룰 것을 가르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그 누렸던 그 복보다 더 많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내년에는 더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방해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뱀, 큰 용,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이 영적인 방해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속이거나 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속이고 그리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그러면 불신자들처럼 세상에서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자들은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열심이고 실력 있고 배경 좋고 아주 성품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수용하는데 복음만 그리스도만 배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해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 분노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나는 그 말만 전혀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역량인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전혀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 것입니다. 딱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놓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지만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그런데 속으면 다른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면 많은 그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그런데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는 인생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저 사람 보니까 나랑 비슷하네. 혹은 나보다 못하네. 그러면 불신자들은 복음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와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신자들과 더불어 그 문제 속에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과 나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가운데 살아갈 때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봅니다. 뭐가 나하고 다르다. 뭔가 다르구나. 저게 복음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라고 인지할 때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속지만 않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사단이 속이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만 이것만 놓치지 않는 속지만 않아도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저나 여러분 자신들은 수없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도 잊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놓치기도 하고요. 많은 실수와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 있어도 주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찌 하나님의 그 깊은 속사정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불신자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도 여전히 잘 모르고 불신자들도 잘 몰라요. 뭐 깊이 안다고 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님이 믿어져요. 단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인정되어지고 그게 좋아요. 그것을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아는 게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는 게 없습니다. 안다 한들 거기서 거깁니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거기서 거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뛰어나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이 많은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좌충우돌 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다.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심 가운데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의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구원받고 인도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 뭔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언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어린아이들은 사실 뭐가 뭔지 모르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좋은 거, 그게 최고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것이 이제 이 어린아이의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몰라요. 근데 내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믿는 것이고 내게 유익할 것 같으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 혹 응답이 올지 모르겠다 하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전도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그 수준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요. 자라야 되지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받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마치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그 수준을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해 하면서 이제 남을 배려하고 남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제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인정만 받았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세우기도 하듯이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일평생 있으시기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새겨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충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잘 안 맞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세상에서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뭔 사람이 그래 남녀관계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랬을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 저 사마리아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로마도 가보지 못한 그 상태인데 무슨 모든 민족 세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과 충돌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한 상태, 영적인 성숙한 상태다 이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근래에 기독교계에 많은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단어의 의미가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지금 특별히 청년들에게 상당수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한답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 생활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이유는 안나가의 그걸 뒤집어서 한 말이라고 하대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나가 이거를 뒤집어서 가나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가만히 그런 글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핵가족을 시대를 맞이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자식이 최고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소중하죠. 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해되고 각인되는 겁니다. 나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난 세대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나만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요. 또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요. 식당에서 막 뛰는 애들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싸운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이한테? 당신이 뭔데? 이런 데지 않습니까? 늘 그런 걸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주거나 아니면 책임을 함께 나눈다거나 이러면 그게 싫은 겁니다. 청년들의 대답이었었습니다. 왜 교회 생활을 안 합니까? 그 질문의 대답이 묻기기 싫어서, 간섭받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안 나갑니다. 이게 청년들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틀린 건 아닐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큰 이제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하지 못한 상태, 성숙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신은 살아나갈 수 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뱀이란 짐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인 첫 번째 이겁니다.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나무실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 속입니다. 얼마만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 부분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너무 쉽게 속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죠. 사단이 가장 속이는 것이 그겁니다. 심지어는
근래에는 어떻게까지 속이냐면 네가 곧 하나님이야. 이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만 소중히 여기고 나만 귀하다고 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죠. 어린아이 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지만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언약을 주시면서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날로 영육이 성장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그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을 매 순간마다 주고 계십니다. 그 최고의 응답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 성취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5절 말씀을 근거하여 세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레위기서 26장 9절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나가게 하실까요? 이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위해서 시급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의 복음하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은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이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속인 되신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에 시달리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제대로 언약의 그 분별 없이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디 집회에 갔다가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뭔가 한 부분에 이렇게 집착을 하거나 집중을 하게 되면 영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없으면 혼란을 겪거나 속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언약으로 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살아나게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으로 확립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놓으시는 저나 여러분 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언약 성취를 언제 누려야 되느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언약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오늘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확인하는 날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행길,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요 여행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종착점이 있어요. 그 종착점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는 그 길에 아주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의외적인 그러한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또 불의한 이렇게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여행길이고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근본이 다릅니다.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언약 성취를 따라 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제자들의 그 답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속에 말씀을 주시죠.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반석의 복을 주셨고 권세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이걸 누리시면 됩니다. 날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단단하게 안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 권세,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천국 열쇠죠. 자, 언약의 여정을 잘 살아나가시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기를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그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앙망.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고 전혀 바라볼 이유도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지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찾고 바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정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평생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이 있죠. 그리고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치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매일 언약과 미션을 찾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 주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최고의 응답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 미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인 언약 성취를 누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